안녕하세요. 김종선 목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시간은 오늘의 시간과는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낮과 밤을 별도의 시간으로 구분하였는데 낮은 시로 나타내고 밤은 경으로 나타냈습니다. 먼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밤이 있습니다. 밤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의 시간인데 이를 3시간 간격으로 나누어서 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자정까지가 2경, 자정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가 4경, 이렇게 해서 이제 밤의 시간을 나타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애쓰는 제자들에게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시간을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동틀 무렵에 가장 어두운 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아시겠죠? 이때가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둠이 짙었던 그런 바다. 근데 더구나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몹시 애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낮은 오늘날과 같이 12시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다만 오전 6시에 낮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 6시간을 보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6시를 보태면 오늘날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제9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 플러스 6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러면 15시면 오늘날로 어떻게 되어지죠?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앞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성경 시간이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서둘렀지요. 왜냐하면 6월절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6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잠기는 이상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 속에서 홀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 기둥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사형의 제도도 몹시 거칠고 무섭지만,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히브리어와 함께 혼용되었던 고대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던 단절의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육체적 고통보다 경제적 고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그러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고통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격언처럼 가난은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지만 우리가 잘 또 믿음을 붙들고 또 스스로 잘 자기 마음을 잘 자제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큰일입니다.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 목사님에게 이제 차를 준비해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펑펑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큰일이 난 줄 알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차를 얼른 내려놓으면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리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내 마음이 정말 이상해. 어제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마음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는데, 오늘은 아무리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딱딱해서 움직여지지를 않아. 내가 너무 나쁜 죄인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안 주시나 봐. 그러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화가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고 오래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성경에 대한 감동,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죠. 근데 정말 힘든데 설교가 안 나와서 힘든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내가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저는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고통을 느끼는데, 하물며 스펄전 목사님은 펑펑 우셔야 됐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게 그렇게 다가오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쩡한지 아니면 끊어졌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른 것에만 너무 신경 써서 사실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시간의 어둠도 참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했던 그 3시간의 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고 신음하고 그리고 그분과 다시 연결되기를 갈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연결된 채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마음을 쓰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고독이 한층 더 도드라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신음을 하셨더니 제자 중에 누군가는 그것을 밑에서 이제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억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군중들은 신음하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엘리야 부르는 거 아니냐, 응? 엘리야를 부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신 포도주를 갖다가 갈대 적셔서, 왜냐하면 그 출혈이 있게 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갈증을 느낀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갖다가 이제 해가지고 갖다 주려고 하니까 이게 자비입니다. 죽어가는 사형수에게는 베풀어지는 마지막 자비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마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냐면 나 그냥 둬라, 엘리야를 더 간절히 찾게 둬라. 그러면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좀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철저한 외면 속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장면은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고통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보다 보니까 마치 그냥 된 것처럼, 말로 구원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큰 고통의 대가를 감수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명하시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인이 나타났죠. 성소의 휘장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찢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그런 담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 되었고요. 또 무덤이 열려서 많은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타냈고요. 또 이방인이었죠. 당시에 예수님을 지키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지켜보던 그 백부장이 이 지진과 여러 가지 되어진 일들을 보고서 그의 입으로,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여겼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이방인은 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비천하게 여기고 폄하했던 그런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은 이제 이후로 복음의 시대에 있을 역전의 현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음을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오히려
풍성하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역전 현상을 나타내는 또 사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 고통과 고독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의 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소중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더욱 힘써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 동안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구경거리로 여겼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한 백부장은 그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믿음에 진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